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하는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큐티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22장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22장 1절은 오늘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주 좋은 평화의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평화가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평화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좋은 평화가 깨지는 걸 원하는 사람도 없고 분란을 좋아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이 좋은 평화를 깨더니 아람과 전쟁을 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런데 이 평화에서 뛰쳐나와 굳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려는 그 이유가 뭔가? 오늘 역대하 28장을 보면 아합이 다른 곳이 아니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길르앗 라못이 뭔데? 아합은 그 좋은 평화를 깨고 전쟁도 불사하는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보면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보여요. 이 길르앗 라못은 길르앗의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인데 갓 지파에게 분배된 땅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에게 줬던 땅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기는 가나안 땅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상업 지역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장악하고 있으면 남과 북으로 오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앉아서 통행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땅이에요. 다시 말해, 여기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굴러 들어오는 아주 기가 막힌 땅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길르앗 라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뭡니까? 이 세상을 사는 사람 중엔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피 흘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들요, 평화를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그 좋은 평화를 깨고 우리 삶에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아니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늘에 좋은 것은 우리의 전쟁을 끝내요. 그런데 세상에 좋은 것을 사랑하는 자는 이 땅에서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땅에 좋은 것들이 바로 전쟁의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그건 누가 뭐래도 돈이에요. 즉, 그렇게 평화롭던 형제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없던 부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부모 자식 사이에 친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때 반드시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돈이에요. 왜냐? 이 돈이 천국에서는 쓸모가 없는데 세상에서 최고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 반드시 돈 좋아하게 되어 있고 돈 좋아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전쟁해요. 전쟁을 못 피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의 직분을 가지고 질투와 전쟁이 있을 때, 여러분, 제가 볼 때요, 화장실 청소를 서로 하겠다고 전쟁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다 인정받고 눈에 띄는 길르앗 라모 같은 직분 때문에 이 질투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열왕기상 9장을 보면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의 원조를 통해 멋있는 성전을 건축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마워서 그런지 땅을 주는데 그 땅이 아무 쓸모없는, 농사도 짓지 못하는 이 산지를 하나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보고 히람이 너무 실망해서 그 땅 이름을 가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가불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쓸모없는 땅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쓸모없는 땅이니까 솔로몬도 욕심 없이 준 거고, 쓸모없는 땅이니까 히람도 욕심을 안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땅을 놓고는 전쟁을 안 합니다. 바로 이거죠. 우리 인생의 전쟁은 가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언제나 우리 전쟁은 길르앗 라모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전쟁을 준비하면서 전쟁을 하려고 올라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부간에 전쟁을 하려고 지금 올라가는 분들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직장 동료 사이에 전쟁을 하려고 씩씩대면서 올라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전쟁의 원인이 뭡니까? 뭐 도덕, 원칙, 신의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 전쟁의 근본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는가? 아합처럼 세상 살아가는 지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전쟁터로 올라가는 거예요. 평화를 깨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진짜 문제가 뭐냐? 28절 말씀의 내용을 말할 때 아합이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을 하려고 갔다고 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겠습니까? 원래 불신자는 이 땅의 영역 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놓고 전쟁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불신자는 그게 생리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비극인 이유가 뭐냐? 이 전쟁에 불신자 아합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의 비극이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의 핵심대로 절대로 같이 하면 안 되는 두 왕이 이 미가의 예언을 무시하고 끝내 가면 안 되는 전쟁터에 나가요. 그런데 29절을 보시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상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병사로 변장하고 전쟁터에 나갈 테니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합이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겸손해서 나는 뒤로 빠질 테니 당신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달라, 이걸까요?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 무릇 고대의 전쟁이라는 건 왕 한 사람만 죽으면 끝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혀서 모든 화살의 표적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표적이 되는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가 일본 자기의 칼을 피해 도망가면서 자기는 궁녀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궁녀 한 명에게는 왕후의 옷을 입혔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악한 꾀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호사밧을 속인 아합이 누구예요? 바로 내 사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와 함께하지 말라고 할 때, 그리고 어딘가를 절대 가지 말라고 할 때는 그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물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왜 여호사밧이 오늘 이 간악한 아합의 꾀에 왜 넘어갔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딱 보면 이게 음모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여호사밧은 왜 몰랐을까? 여러분, 여호사밧이 우리보다 멍청하고 순진해서 속았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왜 여호사밧이 아합의 꾀에 넘어갔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29절에 나오는 변장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명백하게 드러내는 대로 아합은 극악 무도한 죄인입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건 아합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바보가
죄인인 자기 모습,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꿍꿍이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변장을 합니다. 심지어 내 배우자도 나한테 날마다 변장하고 내 자녀도 나에게 변장해요. 그리고 이 변장의 최고 달인이 누구냐고 하면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론이고 이런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다 말해줘요. 그런데 성경에서 인간을 못 배우면 우리가 다 여호사밧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속은 이유가 뭐냐면 그를 위하는 척하는 아합의 변장이 그의 진짜 모습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의 인물을 볼 때 아합과 여호사밧을 따로 떨어진 두 인격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두 마음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합의 의미가 어떻게 변합니까? 지금 내 안에 나조차도 속고 있는 아합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거짓되냐면 우리의 인격은 남만 속이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은요, 심지어 나 자신도 속여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오늘 우리 안에는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이 아합이 분명히 내 안에 있는데 이 아합을 어떻게 분별해서 쫓아낼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 아합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오늘 그가 전쟁을 나가면서 굳이 변장을 하는데 그 변장의 이유가 뭡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죽게 될 거라는 이 미가야의 흉한 예언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욕심은 포기할 수가 없어서 기어이 전쟁터에 나가기는 나가는데 마음 한편에서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징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요, 살아보려고 변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깊이 살펴보면 이 변장이 누구를 속이는 변장입니까? 이거는요, 여호사밧이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적을 속이는 변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변장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변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살면서 많이 변장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보면 우리의 변장이 누구를 속이는 변장입니까? 하나님 속이는 변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밥을 평생 먹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목사인 저예요. 여러분,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이 가장 교회를 어렵게 하고 위기에 빠뜨려요. 그래서 목사만 바로 서 있으면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회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인 제가 그동안 지었던 죄가 뭔지 아십니까? 말로는 입만 열면 사명이라고 하고 내가 하는 일은 다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내가 맡은 부서의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엄청난 목표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그걸 밀어붙이고 혼자서 얼마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다 변장이었어요. 원래 제 열심의 정체는 맡은 부서를 부흥시킨 능력 있는 목사라고 인정받고 싶었고 큰 교회의 목사가 되고 싶고 사람들 존경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고생 없이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모습 그대로 나가겠냐 이거죠. 아니에요. 늘 이 모든 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고 변장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한 변장이 속이려고 하는 이 마지막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그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을 한번 멋지게 속여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만 그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하나님을 속여보겠다고 수많은 방식으로 변장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거짓말한다. 그건 결국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변장하는 내 안에 아합이 죽는 방법이 뭔가? 33절을 보면 놀라운 기록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서 화살바지는 여호사밧이 다 하고 있고 변장한 아합은 안전한 곳에서 이 전쟁을 지켜보고 있는데 33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한 명 나와요. 그게 누구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조준한 것도 아니고 무심코 아무 정신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그냥 화살을 날려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화살이 슉 하고 날아가더니 하필이면 전쟁터에 있는 수십만의 사람 중에
아합을 향해서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게 뭐냐? 아합이 오늘 갑옷을 입고 있는데 그 갑옷에는 수천 개의 비늘이 있어서 그 비늘이 그를 감싸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화살이 비늘과 비늘 사이에 있는 그 작은 틈에 날아가더니 콱 하고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살이 뭐냐? 아합이 하나님을 속여보겠다고 나도 속고 남도 속을 정도로 정교하게 변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속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네가 아합이지 라고 선언하시면서 정확하게 그를 찾아내서 그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의 죄를 향해서 하나님이 화살을 깊숙이 박아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아합이 죽는 건데 바로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는가?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거나 이 큐티 말씀을 준비하면요. 누구를 겨냥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날 주어지는 본문 그리고 주일 설교를 하면 마태복음 말씀을 차례대로 있는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의 화살을요. 누구를 향해서가 아니라 그냥 방향 없이 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쏠 때마다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거짓과 위선자인 아합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딱 쐈는데 이 말씀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이거 내 말씀이네? 이 생각이 들면서 말씀이 내 마음에 콱 꽂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필이면 나에게 꽂히잖아요. 그럼 바로 그때 내 안에 있는 이 아합이 그때서야 죽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 한 분 이렇게 세 분과 전혀 예정이 없는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황홀하더라고요. 왜냐? 제가 어제 말씀에서 가라지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이 대화 내내 자기 안에 자라있는 가라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말씀으로 대화가 얼마나 잘 되는지 저한테는 그 식당이 꼭 교회 같고 대화하는 내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진짜요. 말씀으로 대화를 하면요. 그렇게 황홀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그 대화 중에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처음에 목사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래 내 주변에 가라지가 누군가? 내 아내인가? 내 자녀인가? 누군가? 그 생각을 계속 했대요. 그런데 가만히 듣다가 이 말씀의 화살이 누구한테 박혔냐? 자기 가슴팍에 콱 하고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아, 진짜 문제는 내 옆에 있는 가라지가 아니라 내 안에 자라고 있는 가라지구나. 진짜 문제 있는 가라지는 나였구나. 이렇게 말씀의 화살이요 쭉 하고 날아가다가 정확히 자기 가슴팍에 팍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은 어땠냐? 우리 장로님 인생에도 수많은 외로움과 고난과 아픔의 가라지가 있죠. 그런데 우리 장로님 일생의 질문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에 이런 가라지가 왜 생겼냐라는 거죠. 분명히 나는 교회를 사랑했고 이렇게 충성하며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도대체 이 가라지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팍 꽂힌 게 뭐냐. 가라지는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사탄이 와서 뿌린다고 했는데 그 잠든 사람이 나였구나. 내가 지난날 잠들어 있었구나. 이렇게 말씀의 화살이요. 나한테 날라오더니 내 가슴팍에 정확히 꽂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뭔가 내 안에 있는 그 지독한 가라지가 드디어 뽑히는 거고 내 안에 교묘하게 숨어있던 아합이 발각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활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최고의 은혜는 뭐냐?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그 은혜가 나를 살리는 은혜요.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나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거든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만 하면 내 안에 변제하고 숨어있는 아합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안에는 분명히 세상 사랑하지만 안 그런 척하면서 하나님까지 속이고 있는 아합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아합이 나라는 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지금 내 가슴팍에 날라와서 꽂히고 인정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변제하고 숨어있던 아합은 오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게 와닿지 않는 분들은 이 말씀의 화살이 내 안에 숨어있는 아합을 처단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숨은 아합을 찾아내서 내 아합은 죽고 내 안에 거룩한 여호사밧은 거룩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씀이 내 죄를 찾아내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